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실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세상죄로 인하여 까맣게 물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며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부정하고 이기적이고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부유하고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셨지만 지금의 위정자들은 개인의 사회사욕과 흙과 백으로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은 계속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6월에 접어들어 온 1년의 반환점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쫓아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안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궁유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사업장, 직장, 물질의 곤핍한 영적 시험을 당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넘어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있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초세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가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말씀 사경회가 열립니다.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 진행되는 말씀 상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는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 후 수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사랑과 인자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불 가운데 궁창이 있어 불과 불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나누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바다와 밤을 나뉘게 하고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또 솔로가 또 있었습니다. 네. 주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이름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그 이후 첫 번째 주일인데, 교회는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또 경건과 절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교회력을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종종 놓치는 주제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의 주권이 미친다, 이렇게 믿고 있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이런 주제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을 굳게 세워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주제 중 하나가 오늘 이제 절제, 경건과 절제와 환경이라고, 이렇게 경건과 절제와 환경이 한 주제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특별히 이제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이 환경을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이 환경과 연관이 되고, 여러분 그 속에 절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절제해 갈 때 하나님 만드신 이 환경, 자연,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졌지요. 아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거죠. 가꾸고 이용하는, 우리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류가 얼마나 그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고 이용했느냐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세상 만물을 이용해 먹기만 했지 잘 관리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연이 이게 자신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설 정도로 인류가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자연의 역습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요즘 우리 말로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뭐 중세 사회도 아니고 고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어떤 재앙이 일어나면 왜 재앙이 일어나는가?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이런 원리를 몰랐다고 하는 거죠. 왜 비가 내리고 왜 비가 내리지 않는가?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 그런 사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잣대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죠? 과학적 지식이 풍부해진 오늘의 잣대로 성경을 읽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되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런 우주 만물에 대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천지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1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죠. 옛날과 달리 오늘 과학이 크게 발전해서 이제 과학을 연구할 때의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과학적 방법이죠.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오늘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창조과학회죠. 창조에서 과학을,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 과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이론이 나왔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창조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만화 영화를 볼 때 마법사가 손 한번 흔들면 어떻게 돼요? 네, 뭔가가 이렇게 세상이 막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6일 창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나이가 엄청 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걸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 이제 학문적으로는 젊은 지구론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첫째 날부터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까지, 야, 이게 하루의 기준이 뭘까? 하루의 기준이 뭘까?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제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이제 단순히 하루 이틀 이거를 세는 그 날만이 아니라 어떤 한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어떤 좀 긴 하나의 시대를 가리킬 때도 바로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지질학적인 어떤 아주 오랜 어떤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 뭐 이런 이제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견해를 따르는, 이쪽 견해를 따르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과연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 이 말씀을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이제 기록할 때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죠.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주 창조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것을 찾아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해석학적으로는 시대착오적인 해석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최근에 과학자들은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도서관에서 전주시에서 하는 이제 책 피는 여름 책 축제에 참여해서 이제 부스를 하나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특수 풍선을 이용해 가지고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풍선에다가 자신의 꿈을 이렇게 쓰고 또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말하게 이제 불어서 이제 장식을 해갖고 나눠줬는데, 우리 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풍선 불어대느라고 손목이 아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제 또 우리 저기 소원이하고 규인이가 또 방문해갖고 아주 얼마나 반가웠는지. 소원이 규인이 어디 갔어요? 저기 유아실에 들어가서 노는 거 있는데 아빠가 데리고 나갔나 보네.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많이들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풍선을 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선을 불면 어떻게 돼요? 이 부피가 점점 더 커지잖아요.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아니 이 우주가 막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팽창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주가 한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걸 이제 반대로 한번 말해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이게 우주가 이렇게, 그죠? 아주 작았을 그때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주가 아주 작다가 아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전 아예 없었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주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주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까 커지고 있는 그 속도를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우주의 나이를, 우주가 처음 생겨났을 그때를 이제 미루어서 이제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주의 나이를 연구해 보니까 138억 년이래요. 138억 년. 성경 이거를 보면서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6,000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 것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왜? 누가 이 우주를 만들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때 거기서 누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과학은 어떤 거죠? 과학은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고, 그죠?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실험을 거쳐서 이것이 신뢰할 만한 어떤 이제 증거를 댈 때 그것을 하나 이제 이론으로,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때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과학이 관찰할 수 없는 영역, 오히려 이제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또 우리 신앙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이 우주가 누군가에서 시작된, 창조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거대하고 장엄하고 신기한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보는 신기하고 장엄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지,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만드신 만물에 관여하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반복되면서 세상이 이처럼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이제 관찰하고 그런 데서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자들이, 그죠? 유명한 과학자들이 뭐 도킨스라든가 또 호킹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보니, 내가 우주를 관찰하면서 보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죠? 아주 세상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과학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죠? 넘어서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그들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과학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이미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떼어놓고, 과학적인 어떤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을 떼어놓고 살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지구가 아직도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도 이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유튜브 어디 누구 봤는데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제가 기가 막혀 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그거를 주장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과학이 실험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이 관찰한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우리가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동일한 것을 보고 관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대한 어떤 음모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 잘 보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는 우주를,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또 이제, 그죠?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이제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를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또 현미경이 있어가지고요, 원자부터 분자 또 중성자 이런 것까지 우리 눈에 볼 수 없었던, 우리 눈 시력이
볼 수 없었던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확대해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발달했지요. 여러분, 또 우주선을 띄워갖고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곳을 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우주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반대로 섬세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관찰과 또 연구 결과 우주는 전혀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별들이 새롭게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야 아름답다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수명을 다한 별들이 이제 떨어지는데, 별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인데, 그 중에 몇몇 개가 이제 우리 대기권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거죠. 육안으로 보여서 이제 불타면서 이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니까 공기와의 마찰 속에서 이제 불타서 없어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관리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일에 우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인간을 초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셨죠.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날 인류는 온갖 자연재해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함부로 마음껏 망가뜨리고 정복하고, 그죠? 깨부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는, 바라기는 지금도 그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잘 관리하고 가꾸고 경작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만드셨다 말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신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여러분 사실 매일 하나의 과정들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볼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12절에도 18절에도 그리고 21절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마친 뒤에 31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셨고 그 만드신 만물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갖고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세상이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무시되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도 높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과학의 발달로, 그죠?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가가 더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경건과 절제와 또 환경을 생각하는 주일이라 했는데, 오늘 이 주일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관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운 세상, 오늘 우리도 마음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경작해서 참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가꾸어가는, 또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더 잘 가꾸고 또 보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관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잘 가꾸고 경작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더 잘 보존해 갈 수 있도록, 그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명령 따라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아름다운 그 만물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네.